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89장입니다. 한 장 더 찬송하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가는 길에 그 길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들은 나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 의인들이 나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세요. 오늘도 주의 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신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도 되게 하옵소서. 삶을 통하여 드러내옵소서.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족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이해하옵소서. 주관되옵소서. 저들이 만들어낸 부족한 것, 하나님의 뜻과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게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신 자가 누구신지 깨달은 자로서 살고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의인 성령의 회의에 생각을 받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내신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높이며 드러내며 간증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참 기쁨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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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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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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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죠. 참 새해.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전도사님은 참 별걸 다 기억하세요. 참. 뭐 새해인데 구정. 참 저보다 더 오래 여기 다들 계셨지만 참 기분이 안 나죠, 그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방문해 주셨네, 우리 이인숙 집사님. 예,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 후에 우리 결산을 위한 2022년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참석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1월부터 새로운 공부가 시작했고요. 이제 또 두 번째 팀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제 아마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아마 시작하는 게 시간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책도 지금 주문을 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더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음악 소리가 나죠? 지금 무슨 유튜브나 뭐가 이렇게 여기 연결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의 전화 소리일까 했더니 여기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신앙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읽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음에 풍성해지시고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도 나보다 못났구나 이렇게 다 확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면 다 왕 될 수 있어요. 다 못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에스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데믹 전에 뽑은 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말씀하시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막 몇 분 계셨고 그래서 다시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따 공동의회 때 누구를 추천해 주시면 뭐 지금 회계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으니까 회계 집사님과 또 누가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두 분이 원래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 주시는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계속 하셔도 되지만 나는 굳이 빠지겠다 뭐 이러신 분들 빠지셔도 되고 아무튼 다시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또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 우리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있게 하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깨닫고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씨를 가진 자들, 아담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손들을 의미하죠. 그 후손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 이 수많은 족보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졌으니까 그들이 꽃 피우고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에 대하여 지금 조금씩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죠. 이제 떠나서 살게 되는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모습이었잖아요. 에덴을 떠난 게 저주고 벌받아 너는 이제 고생해서 죽도록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에덴을 떠나 땅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아벨을 통하여 그리고 가인을 통하여서도 계속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낳고 평생을 지내면서 정하신 때에 죽는 모습이지만 이들이 가인의 후손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이끄심으로 살아간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을 낳게 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도록 하셨고, 그게 지내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 죽었더라 로 드러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간단하죠?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까 봐 그냥 어쩌다 보니 나왔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족보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담의 자손 중에서 오늘 읽은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왜 잘 알까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번에도 질문 한번 했었는데 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벌써 죽으셨어요. 없으셔요. 그런데 이 에녹의 모습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육신을 가지고 승천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셋의 후손, 이제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셋으로부터 이제 갈라지잖아요.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지금 셋의 후손을 지금 보고 있지만 셋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에녹의 모습을. 왜냐하면 에녹만 그랬다면 성경의 수많은 것들이 잘 안 맞게 돼요. 에녹만 하늘나라 갔을까요? 죽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은 에녹보다 믿음이 조금 못해요. 지금 그렇지 않은 자들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씨를 가진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인의 족보에서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져요. 그 에녹과 이 에녹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한참 지난 셋의 후손 중에 7번째 아들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가 낳은 에녹 아들의 이름을 그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봉헌하다라는 뜻이니까 에녹이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자기한테 봉헌한 것으로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인데 봉헌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가 봉헌한 것이지만 결국은 가인의 성전을 지은 것이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누가 보여줘요? 7대 손인 그들의 라멕이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7대 손인 라멕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반면에 셋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그렇죠?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의미가 뭐라 그랬죠? 별 볼 일 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병약한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로 계속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신 가운데 낳고 지내며 죽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7대 손인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7대 손인 에녹이.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 봉헌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가인들의 후손에게는 가인의 성전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셋의 후손 에녹, 7대 손인 에녹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이게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전, 결국 가인의 전이지만, 가인의 성이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헌이다. 이게 참 봉헌이다. 이게 참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에녹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고 해요. 이 에녹의 삶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단어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같이 가다, 같이 걷다라는 뜻이에요. walk with, 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뭐 여기에 굳이 뭐 숫자를 제가 막 이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뭐 다양하니까. 그런데 에녹의 모습을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도 완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365세, 365는 1년이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런 것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의 모습은 완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그렇게, 그의 모습이 완전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도 안 짓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남한테 눈도 안 흘기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무슨 죄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뭐 누구 뭐 했다고, 그럼 가인이 아까 우리 지나갔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의지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다 대부분 수동, 사역형으로 쓰여 있어요. 뭐 제가 문법을 잘 몰라서 발견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뿐인데, 아무튼 지난번에 봤지만 낳다라는 게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낳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그런 형을 쓰는 거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내용들로 모든 걸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노아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노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게 대해서 동행한 모습을 또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죄인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죠? 의인은 없다고 아예 선언을 하셨죠.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이거 뭐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8절의 이유가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표현도 좀 원어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께라고만 했는데 여호와의 눈에서라는 뜻이에요. 눈. 하나님께서 눈이 있나요? 그리고 은혜는 좋은 것, 은총, 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입었다라는 말은
찾았다, 만났다, 뭐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 호의, 좋은 것을 찾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을 계속 봤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봤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한 이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셋의 후손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낳고 지내고 죽었다는 것이 그냥 자연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기준이 된 삶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죠? 그들의 능력과 실력에 의한 삶이었죠. 그렇죠. 그들 스스로 뭐 아주 장황한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뭘 만들고 뭐에 만드는 아비가 되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 지금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장점, 잘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올곧게 그냥 뭐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는 얘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산 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행위로. 믿음으로라는 말의 반대말이 행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행위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자로 은혜로 이게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에녹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었으며 모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모습이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 때문인데요. 그 의미가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보통 창을 가진 사람은 이게 전쟁 용어인데 결국 전쟁에서 선두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게 돼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이 망한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의 창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무드셀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나기에 에녹이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종말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드셀라, 무드는 죽음을 말하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인데 그가 죽으면 뭔가를 보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보내겠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지만 홍수를 보내는 거죠. 홍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 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보낸다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내신다고 할 때 그 내보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보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보내실 것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어떻게 이걸 알고 지었을까요? 아니죠. 은혜인 거예요. 그가 알고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설명을 했죠. 그가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는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치는 게 뭐 알아서 양쳤겠어요? 그냥 양친 거예요. 태어나서 업보라고 생각하며. 업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양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드리고 나니까 자기 드릴 게 그거밖에 없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계시를 이룬 게 됐잖아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어떻게 그냥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죠. 유다서 1장이에요.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에녹이 이러한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인 자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에녹 시대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가득한 시대에 심판의 소리를 그는 증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어떻게? 무드셀라를 통하여.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선언을 하죠. 뭐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거 뭐 계시록에서 보던 내용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당시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인하여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자들. 그럼 그렇다고 지금 이 에녹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았을까요? 300년 동안 구원받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았을까요? 흰옷 입고. 그의 300년 동안의 삶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묘사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뭐 했다? 자녀를 낳았대요. 이런 계시를 만일에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를 많이 낳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낫지 않겠어요? 낫다 하더라도. 일은 끝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구원자를 보낸다는데 이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데 자녀를 낳으면 안 낳는 게 좋죠. 이 험악한 세상. 뭐 지금만 험악한 세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때도 험악한 세상이었네. 근데 에녹만이 아니라 무드셀라까지 자녀를 낳았고 라멕도 낳았다고 나와요. 이제 세상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될까요? 라멕은 홍수 전에 죽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이 나이를 따져보면. 무드셀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홍수 나던 해에 죽어요. 홍수로 죽은 게 아니라 홍수 낳기 전에 죽어요. 자기들은 홍수에 죽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홍수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족보를 통하여 이런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족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홍수에 죽으면 어떻고? 홍수 전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녹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해되죠? 취하셨다. 또는 소유하다. 더 중요한 뜻 하나가 있는데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의미와 함께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와 하나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의 주제가 하나됨 아닙니까? 하나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도 하나,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이루어졌죠?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성취가 되죠. 지금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 신적 존재. 내가 무슨 신적 존재?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반신반인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건 없어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고 있어요? 반신 아니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직? 아니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의역한 건데 세상이란 말도 없고 그냥 nothing이라는 뜻이 그 단어 하나예요. 그는 nothing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뿅 이게 먼지를 뿌리고 싹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nothing 그런 단어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하나가 되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뿅 하고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앞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한 말의 의미인 거예요. 신자들의 본질적 모습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자랑거리? 봐라 이 자식들아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보다 재수없던 그 어떤 누구에게 자랑하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린 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거 꼴 보기 싫다고 또 무슨 또 폭로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괴로웠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는 없잖아요. 설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얻었다 하더라도 영생을 가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얻고 있고 좀 이따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자들이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어쩌다고요? 앉히셨다.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녹이네요. 에녹.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으로 여기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기 있지 않은 자들.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녹만이 아니라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다 이렇다라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계속 했었죠.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 거. 그게 실체라 그랬잖아요. 여기 거는 허상. 그게 허상이라는 게 허상. 이게 멀쩡한데 꿈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그게 진짜라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라고요? 미국? 한국? 응? 그거는 그냥 지금 뭐 얼마 있으면 죽을 내가 갖고 있는, 얼마 있으면 죽을 내가 갖고 있는 그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죠.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것을 이러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에서 중요한 아담의 10대 손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죠? 노아죠. 노아. 이 짤막한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는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인물도 앞서 가인의 자손 중에 있었죠. 4장에서 라멕은 어떤 모습이었죠? 가인 가문의 열매로 그려졌다고 그랬죠. 가인 가문의 열매. 자기의 성을 쌓은, 자기의 성전을 쌓은 가문의 열매가 라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자로 결론이 났던. 그러나 셋의 자손에서 라멕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자들을 안위하는 아들 노아를 낳은 자로 나와요. 그렇죠? 분명하게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셋의 쪽에. 그렇죠? 그리고 노아를 낳은 후 몇 세에 죽어요? 777세.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777인데 뱅글뱅글 돌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닌데 아무튼 성경에서도 7이라는 건 완전 수니까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낳음으로, 노아를 낳고 707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완성한 자로 나오죠. 그럼 노아는 어떤 자예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 안위, 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29절의 설명대로 저주의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안위하는 자. 엄청난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저주와 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세주이며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죠. 이 설명을, 이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아네. 노아 얘기네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배 태웠나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어떻게 이해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죠. 그럼 지금 와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거 편하게 하는. 지금 그 얘기일까요? 지금 11장 28절이 노아 얘기라니까. 노아 얘기, 하나님의 구원 얘기예요. 구원 이야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저기는 세상 일, 나를 위해 내가 돈 벌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 이거는 소중한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응? 저쪽에서 쓰는 거는 소중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아니 왜 좀 위로 좀 얻고 서로 도닥거려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이런 게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또 그거 안 해줬다고 뿔나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에게 오면 편하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하게 하심, 예수님의 안식하게 하심이 뭐예요?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그거를 지금 노아를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으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나 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고달픈 세상살이 힘든 상황 속으로부터 얻는 그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다고 막 그런 거에 뭐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스스로 말하기는 조금 뭐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산 증거라고요. 힘드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살아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로는 왜 생각 못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잖아요. 그 사람 안 죽이고 안 때리고 그거 다 내팽개치지 않고. 왜 그랬어요? 진짜 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심 아니에요? 이제 6장부터 이제 노아 얘기가 쭉 나오지만 그 얘기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줬더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6장부터 나오는 9장까지 나올 홍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노아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그 안식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안식이 있느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있느냐?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준을 따라 사는 그 저주의 삶, 자기 것만을 위해 하나님을 대항하며 사는 그 수고로운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참된 자유함과 안식을 얻는 구원의 얘기가 노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러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들이고 세상에 있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내팽개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거기서 진짜 발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시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는 현장이 그 현장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내팽개치고 그래 나는 흰 옷 입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방주 만들래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평안, 안식, 쉼, 위로, 안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 길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참 안식과 위로를 소유한 자로서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만철 장로님, 김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장순명 장로님, 장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살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자로 살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상관없는, 이 세상과는 의미가 없는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기준을 쫓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일깨워 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위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깨닫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이러한 증거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그 뜻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는 그 놀라운 것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 진짜를 가진 자, 실체를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김한철 장로님, 김용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장 권사님, 장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니 이루어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이해하며 감당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앉혀주시고 하늘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루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된 모습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진짜를 가진 자들, 실체를 소유한 자들,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목적과 뜻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것,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힘쓰며 애쓰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연약함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좌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주님, 우리의 이웃들, 가정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진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